네, 안녕하세요. 되게 정말 오랜만에 직접 얼굴 보는 친구들도 있네요, 오늘. 되게 반갑고요. 한 주 살아가면서 저기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느끼셨나요? 느껴본 친구, 느끼신 선생님, 억지로 그냥 들은 건 아니시겠죠? 예.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다윗과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더 깨닫고 우리 역시도 그걸 더 깊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에서 6장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미 왕이 되었죠? 그렇죠?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늘 특별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좀 살펴왔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의 왕가가 있었습니다. 사울도 있었고 사울의 아들도 있었고 사울의 군대 장관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그런 사울의 집안이 지금 보는, 잠깐만요. 먼저 지나갔네요. 요 것처럼 보세요. 정말 엄청나죠? 이런 사울의 집안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아주 힘이 있고 군사들도 많고 그랬는데 모든 군사들, 군대 장관, 사울은 물론이고 사울의 아들들까지도 남아있던 아들까지도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내용으로만 보면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기도 할 텐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었지요. 유다 자손에게서 왕을 분명히 세우실 거다. 나라를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었죠.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런데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건물이 무너지듯 다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어디로 나오게 되냐면 헤브론으로 오게 됩니다. 왜 헤브론으로 와요? 왜 헤브론으로 올까요?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이, 모든 장로들이 왜 헤브론으로 올까요? 네, 헤브론에 다윗이 있으니까요.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말합니다. 다윗이요, 다윗 왕이요, 보십시오. 우리가 12지파, 유다 지파가 아닌 우리들도 역시 왕의 한 고륙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은 한 가족이잖아요. 이러면서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네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다스리는 자, 왕이 되리라 라고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 왕이 어떻게 돼요? 다윗 왕에게 와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는 일이 딱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다윗이 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쵸?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쫓겨다니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도 막 지나가고요. 배고프기도 하고요. 잠도 잘 못 자고요.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유다의 왕으로 먼저 세워주셨는데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사울의 왕가가 멸해지고 약속하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30살, 30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다스리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결국 다 더해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40년 반, 40년 6개월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40년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네요. 근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헤브론에서요. 근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헤브론은 어디에 있어요? 지리적으로 저 아래쪽에 있거든요. 저 이스라엘의 저 아래쪽에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는 어디로 가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냐면,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산 이렇게 들어봤을 텐데 예루살렘이거든요. 시온 산성을 정복하게 돼요. 근데 그 시온 산성에는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아주 강력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 이 부분이 다윗 성이에요. 나중에 다 정복을 한 다음에 다윗 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가 다윗 성인데 이곳을 이 뒷부분은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아래쪽이 다윗 성인데요. 이 부분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하러 딱 왔더니만 여부스 족속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부스 족속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결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야, 우리의 맹인들, 다리저는 이런 부족한 자들이 너희들과 싸워도 너희들 다 물리칠 수가 있겠어. 너희가 여기를 정복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전혀 너희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우리 너무 강력하거든. 이렇게 여부스 족속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자존심도 막 상했겠네요. 글쎄, 내가 왕년엔 말이지 골리앗도 때려 눕혔는데 이런 생각도 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부스 족속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향해서 웃기지 마.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7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 시온 산성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성경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기온샘에서 이 시온 산성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그 길이 있었던 거예요. 수로가 있었던 거예요. 쭉 산성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있었는데, 그 수로를 타고 들어가다가 결국은 수직으로 시온 산성으로 쭉 올라가는 그 굴 같은 게 위로 쭉 있었던 거죠. 그 장소를 통해서 올라갔겠구나 라고 하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복을 하게 되었어요. 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 스스로가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서 점점 강성해졌던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멋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이렇게 자만 속에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정윤이는 감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거든요. 정윤이 항상 건강한 게 내가 밥도 잘 먹고 내가 잠도 잘 자고
잘 놀고 운동하고 해서 건강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열이 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내가 건강한 게 내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해서 건강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건강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점점 다윗이 강성해져 강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누가 배가 아플까요, 이제? 어쨌든 사울은 죽었어요. 사울의 집안은 다 멸해졌어요.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가지고 왕도 세우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게 됐으니까 배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블레셋이 굉장히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 왕이요, 왕이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하러 같이 우리 잘 지내봐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라 감히 이러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그런데 이때 다윗은 예전에 실현의 과정 속에서도 그랬지만 특히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 때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혜미라? 여기 보면, 앞에 화면을 보면 나와 있죠.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다윗 왕은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까요? 여호와께, 지금 마스크 써서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말을 한 것 같은데,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여호와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호와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물어봅니다. 질문을 해요. 여호와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야 하리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겁니까?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올라가라, 나아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겨줄 거다. 너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 거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패했을까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은 항복을 하고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대상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야 될 텐데, 시간이 좀 지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와요. 23절, 다윗이 또 하죠. 여호와께 묻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호와께,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할 때, 고민이 있을 때, 아플 때 물어요? 하나님한테 물어요? 질문해요? 하나님께 매달리나요?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네요. 다윗 정도면은 굉장히 좀 힘도 있고 이제 한번 해볼만 할 텐데,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바로 나아가지 마. 너네들을 첫 번째 큰 승리를 거두었지? 아니야. 바로 너희들 나아가지 말고 이번에는 기습 공격을 한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다가 그들을 기습해버려. 이렇게 전쟁 전략까지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용히 숨어 있다가 뒤에 있다가 부스럭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가려져 있네요.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 성경을 열어서 사무엘하 5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가려져 있는 곳에 어떠한 말씀이 써져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네요. 5장 24절입니다.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라고 한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걸 한번 읽어주세요. 아무나.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네,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막 쏟아지네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강성해지더라. 이번에는 뭐래요? 전쟁을 하는데 당연히 전쟁을 할 때 누가 앞서가는 겁니까? 장군이 앞서 나가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 기습 공격을 하게 될 때 너희들이 앞서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내가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라고 하십니다. 승리가 누구한테 달려 있나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달려 있어요. 전쟁에서 이제 승리도 했어요. 또 자녀도 낳아요. 그리고 다윗성도 짓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뒤에 이어져요. 오늘 다 다루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강성해져 가요.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고 싶은 마음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궤, 증거궤, 법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옮겨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쪽에 있죠. 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아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6장 1절에서 11절을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쭉 다 읽을 순 없고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냐면 소가 끌고 가는 수레에다가 싣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는 도중에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가을 추수 같은 거 하고 타작을 하는 그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 소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놀랬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소가 막 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소가 이렇게 뛰니까 그 수레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레도 덜커덩 했겠죠. 그랬더니 수레 위에 실려 있었던 그 법궤도 덜커덩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비나답의 아들인 누구죠? 아비나답의 아들인 누구요?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효는 앞서가고 있었고요. 뒤에 수레 쪽에 있었던 뒤에 있었던 우사가 덜커덩 하니까 그 수레 위에 있었던 법궤를 딱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얘거나 뒤에 같이 이렇게 수레에 따라가다가 법궤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법궤가
덜커덩 해가지고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겠어? 떨어질겠지 뭐. 뭐 내일 아닌데 뭐 이렇게 했겠니? 아니지. 덜커덩 했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잡았을 거라고요. 누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전도사님 옆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잡았다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세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은 도저히 너무 겁나서 야 이거 너무 겁난다. 너무 무섭다.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지금 바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가져다 놓게 돼요. 무려 3달 동안 거기에 있게 되는데 아이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뭘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림 보이시죠? 네. 복을 주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궤가 정말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시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메고 오려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메고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잖아요. 위에 수레에 싣고 아래에 메고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차이가 나죠? 수레에 싣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메고 오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 4장에서도 그렇고요. 구약의 율법, 규례에 의하면 이러한 법궤는 아무나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법도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채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궤 사진을 여기에 싣지 못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법궤에다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막대기를 2개를 양쪽에 쭉 꿰서 채에 꿰서 이렇게 채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요. 고앗, 무라리, 게르손. 그쵸? 근데 그 고앗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이 맬 수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핵심은 메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멋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레위인들의 고앗자손, 레위 고앗자손들이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수레에 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옮겨야 돼요. 변화가 왔어요. 첫 번째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2번째 옮기게 됐을 경우에는 메고 옮겼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를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너무 기뻤어요.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래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6걸음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그렇네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 같아요. 다를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조금 이렇게 메고 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나? 1걸음, 2걸음, 3걸음, 괜찮네. 6걸음을 지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춰요. 춤도 한번 추고 싶은데 춤을 춰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때 다윗이 대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춤을 추는 모습을 누가 쳐다보게 됐냐면 사울의 사울의 딸인 미갈. 사울왕이 예전에 다윗의 아내로 주었던 딸 이름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미갈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우리 서방님, 우리 왕, 다윗 왕 너무 멋있다. 역시 너무 멋있으셔.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미갈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어떠한 말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20절에 볼까요? 사울의 딸 미갈이 축복하러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되게 어렵다. 그쵸? 잘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우리의 그 신하들의 아내들이 보는 눈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못 지키고 이렇게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옷이 약간 좀 내려갔다던가 안에 속살이 좀 보일 정도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고 미갈이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비웃고 업신여기게 된 거였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한테 얘기합니다. 너가 어떻게 얘기하든지 내가 한 그 행동, 내가 춤을 추었던 그 일은 너 보라고 한 일이 아니라 네 앞에서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멋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인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 다윗을 택하사 나 다윗을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 찬양하고 이렇게 춤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서 사세요?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누구 앞에서 공부하세요? 집에서 생활할 때 누구 앞에서 생활을 해요? 아무도 없이 혼자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누구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죠? 화장실에서 응아를 할 때 누구 앞에서 응아를 합니까? 잠자고 있을 때 누구 앞에서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만 우리들 마음속에 제대로 잡혀 있어도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게 아니라 다윗은 춤을 왕이 돼가지고 막 추는데 하나님 앞에서 추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5장, 6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다윗 왕국을 건설했다. 5장 오른쪽 부분에 빨간 글씨, 이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왕이 돼서 어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내용을 한번 모아볼게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가깝게는 16장에서도 나오고요. 가깝게는 나오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무엇라 약속하셨냐면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나라를 세우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땅도 필요하죠.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국민들, 백성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려면 오늘 살펴봤듯이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라를 세워주시려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내용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 진짜 약속하면 이루어 주시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네. 약속하면 진짜 이루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고 싶은 내용이긴 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포인트, 세 가지가 나왔었어요. 5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하고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하고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왜? 함께 하시니까 우리와. 그쵸? 두 번째, 5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셔서 그들을 씻을 거다. 전쟁에 있어서도 먼저 앞서 나가신다. 현장에서는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 같다고요. 그렇죠? 누구의 도움 없이 내가 하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전쟁을 해도,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해도 너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먼저 앞서가서 그 전쟁을 이끌고 우리의 공부를 지혜를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내가 먼저 앞서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앞서가서 이루실 그분이니까. 그렇죠? 세 번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고 비웃었죠.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 일을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많이 담아지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우리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아, 진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대. 우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 일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너무도 큰 거거든요. 여호와의 능력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한데 잊고 지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까 나왔었죠, 내용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들보다 앞서가시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6장 말씀을 통해서 왕도 세우시고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 앞서 나가셔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를 저희들이 살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먼저 우리를 앞서가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심을 저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